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세대 여름사역을 위한 금요 은혜의 밤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심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8월 15일, 16일, 17일 2박 3일 동안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말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에 공감한다면 오늘 다가오는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또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또 양육으로 잘 키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볼 텐데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함께 잘 외워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맙시다. 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정한 거는요, 그냥 인사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화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여 미래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청년은 물론이며 이 교회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없어서 또 교회 학교가 문 닫는, 교회 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앞서 우리가 인사도 나누었지만 이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게 청년부 생활을 이렇게 보기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회 때부터 정말 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 되면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했는데, 또 그렇게 청년 생활도 하고 또 청년부를 지금 사역을 지금 6년 7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청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교회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자신의 신앙은 점점 떨어지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와서 많은 일들을 맡아 하는데 이것이 채워지진 않고 에너지만 쏟아내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와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좀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불편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실제로 이것들로 인해서 순간 잠수를 타버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청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은 계속 줄어들고 청년들을 더 이상 양육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봉사자, 일꾼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은 답답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여러분, 다음 세대와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어보고 또 찾아보니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청년을 양육하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이 신앙의 배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이고 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앙도요,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가르침과 사랑과 관심 가운데 청년들은 올바른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은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꼭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같습니다. 오늘 내가 꼭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어떤 말씀 많이 했죠? 공부해라. 공부도 다 때가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말을 안 들어서 큰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뒤늦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가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많이 청년이요, 여러분, 그 시절에 만나야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30대, 40대, 50대, 60대 신앙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그때 자신의 청년의 때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20대에 만난 하나님으로 30대를 이겨낼 수 있고, 30대에 만난 하나님으로 40대를 만난 하나님을 통해 50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늘 미루지 말고 당장에 우리가 찾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찾고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 설교 시간에 이 사사기 말씀을 한 장씩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이 10절 밑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으니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세대들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전화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눈을 들어서 옆을 바라보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옆에 서 있지 않습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은요, 어떤 대답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담긴 믿음의 대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같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청년부 수련회 집회 말씀은 제목이 다릅니다.
집회의 말씀 제목은요, 어떻게 제가 잡았냐면 99%의 믿음과 1%의 행위가 만들어낸 1%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수련회 때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스포일러 안 되게 좀 이렇게 바꾼다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자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 기간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서 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한 사람, 적은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역사를 세워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을 들어서 늘 말씀에서 보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수련에 잡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잡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이 우리 전화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도 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도 사실 어려운데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걸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다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도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뜻이 앞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게 무익하게 들리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기쁨으로 합당하게, 내게 유익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하인을 데리고 또 번제에 사용할 나무와 여러 짐들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합리한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불합리한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세상은요, 더욱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뀌게 되고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로 여겨지는 시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함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믿음의 한계선을 딱 그어버리고 그 이상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 결과 교회를 이탈하거나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세대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전화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힘써 가르치고 불합리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본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인데 그에 맞는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분명한 특징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는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된 복을 성취하고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이 부자 청년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며 도리어 시험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기보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여서 능히 내게 주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내게 주신 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생겨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고 약속된 복을 성취하고 누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만큼 큰 이 핍박과 고난은 없지만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과 문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둔다면 사사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세상을 끌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이름이 불리우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 그들의 삶이 복의 근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